변화산에서 내려오라.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항상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은 행복과 불행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라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느껴지는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느낌은 각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외적인 요소보다 우리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불행하게 보이는 상황도 사람에 따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깨끗하다 혹은 더럽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점은 사람의 외모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보는 외적인 것이 우리 자신을 속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사람의 내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사람의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속에서 나와 누구를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의 삶에 관하여 한탄하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거인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바울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민은 바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문제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은데 나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고백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신 상황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신비롭게 변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녔던 제자들의 처지에서는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속을 썩이고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그 어디에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도원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지옥 같은데 기도원만 가면 일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놓듯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떠나서 기도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높은 산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감동이었을 겁니다. 더욱 그들에게 감동을 준 점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는 뭘 대표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혈기가 왕성한 베드로가 그냥 있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니, 우리는 누구나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만들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산호라면 우리는 계속 머물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마음이 들죠. 우리 어르신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그런 순간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육신적일 수 있고 영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 정말 안분지족의 그 상태, 그죠?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이 있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머물 장소는 변화산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반드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 장소는 아닙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머물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세상임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한 번 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목사와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조롱하였습니다. 정부가 방역 지침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중단할 때 끽 소리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예배가 전염병 때문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현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니?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린 소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고 그러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녁 예배에 오기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독을 다 마쳤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어디에도 신천지 이만희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신천지가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하늘이 갈라지고 번개가 불같이 쏟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예수님의 놀랍게 변화된 그 외적인 변화도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다?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의 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모세와 엘리야에게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것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자꾸 이상한 것, 막 이상한 거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누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더라. 거기 쫓아가가지고 성전에서는 헌금 안 하는데 그런 예언기도 받을 때는 그냥 지갑이 막 그냥 열려가지고 말이죠. 마치 복채 내놓는 것처럼 거기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집중해야 할 대상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놓치지 맙시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잠시 머물렀던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변화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재진아 와라 하면 좀 가야 됩니다. 성도들 어떻게 해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이르실 겁니다. 쉬지 할 데가 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인 거예요. 이걸 잘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나에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계시면 되니까. 믿습니까?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예수님을 전했고 선지자 엘리야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에요. 제임스 정명석도 아니에요. 그 어떤 이단의 교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를 우상시하지 마세요. 목사를 우상시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신랑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알죠? 우리 아내분들 사랑하긴 뭘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먼저 떠나면 됩니까? 나쁜 남편이지. 아내가 영원히 날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보다 먼저 떠납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친구인 거예요.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은 남편이 먼저 떠난다고 슬퍼할 일도 없고 아내가 먼저 떠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또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고.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간증이 위험합니다. 간증은 주관적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을 일반화해서 얘기해버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변화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내려오고 싶지 않은 변화산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변화산에서 경험한 어떤 체험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눈으로 봤다고 얘기하죠. 내 귀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은 것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틀리지 않는 분, 정답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믿음으로 내려오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호련히 빛난 구름으로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하였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임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이만희를 쫓아갔냐고요? 왜 안상홍이 장길자를 쫓아가느냐고?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밖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변화산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우리는 변화산에 머물고 싶습니다. 변화산에 초막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변화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